안녕하세요. 어, 예전에 한 몇 년 꽤 좀 된 것 같은데요. 그 설악산 가면은 그 신흥사라는 그 절이 있습니다. 거기를 그 집사람하고 한번 간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근데 그 신흥사 그 전각 중에서 그 벽에 그 그림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림이 어떤 남자가 하얀 눈이 내리는 좀 뭐 밤이라 할까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있고 그 다음에 한쪽 팔은 잘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팔은 조금은 어떤 뭐 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이렇게 올려져 있고요. 뭐 굉장히 좀 특이한 그림이죠. 그래서 집사람이 그걸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단비구업이라고 하죠. 뭐 구업 단비라고 뭐 하기도 하고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한자로 써야 되는데 한자가 워낙 좀 복잡해서 그냥 이제 한글로 썼고요. 이게 이제 끊는다는 거죠, 그죠? 끊을 단이죠. 이게 이제 팔이고요. 구는 이제 구한다는 거죠. 법은 그 다르마, 불교에서 이제 다르마 하면은 뭐 흔히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그 바꾸자면 이제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팔을 끊어서 진리를 구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흔히 많이 이제 좀 들어보셨겠지만 그 달마 선사라고 있죠, 그죠? 달마는 이게 보리 달마 그러거든요. 달마는 이제 다르마를 얘기합니다. 다르마. 뭐 진리 그런 뜻이죠. 보리는 깨닫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 달마 선사할 때 이 사람 이 양반 이름이 이제 보리 달마니까 진리를 뭐 깨달은 비구 또는 스님 또는 뭐 대사, 선사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 달마라는 분은 그 남인도 출신이죠. 남인도에서 당시 이제 중국에 그 중국으로 갑니다. 이제 불교를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는데요. 당시 중국이 그 남북조 시대거든요. 대단한 이제 혼란기였죠. 예전에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한번 엄청난 혼란기가 있었고, 그리고 쭉 그 한나라 때가까지 이렇게 통일이 돼 있다가 그 이후 이제 그 유명한 삼국지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뭐 5, 16국 시대 하면서 이제 남북조 시대라는 아주 대단히 이제 혼란한 시기를 겪는데요. 이제 근데 남북조란 얘기는 이제 남쪽 왕조와 북쪽 왕조 이제 둘로 나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혼란스러웠다가 겨우 이제 그 황하를 주무대로 하는 이제 북쪽 왕조가 있었고 또 남쪽 왕조가 있었는데 그 남쪽에 그 양나라라고 있었거든요. 그 양나라를 가장 오랫동안 좀 다스리고 가장 강력하게 다스렸던 게 양무제라는 사람인데요. 그 달마선사가 이제 그 양무제라는 그 황제하고도 좀 인연이 있습니다.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달마선사가 있는데 그 달마선사가 이제 포교를 하면서 좀 유명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중국 그 당시 여기 이제 중국에서 살았던 그 신광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지적인 호기심이랄까요? 대단히 이제 학문에도 많이 정진을 하고, 그래서 대단히 많은 학식을 쌓았는데, 그러나 굉장히 이제 어떤 마음의 어떤 그렇게 완전히 그 좀 만족스러운, 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달마 선사한테 찾아가서 그 제자로 받아달라는 이제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하죠. 근데 달마 선사가 거절을 하죠. 그래서 몇 번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결국은 이 신광이라는 사람이 그 눈이 오는 날 달마 선사가 거처하는 그곳 마당에 가서 팔을 끊죠. 칼로. 그리고 달마 선사 앞에서 이제 이 정도의 어떤 그 근기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자신이 이 정도의 근기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근기란 거는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추구하는 어떤 그 뭐랄까요, 욕망, 그런 걸 좀 뜻하는데요. 그때 달마 선사가 그걸 보고 이제 제자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나온 그 에피소드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조계종이 이제 사실 그 불교에는 이제 8개의 그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조계종은 이제 선종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선종의 최초의 그 스승을 달마로 이제 그 간주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초조 달마 그러죠. 그래서 이 선종의 이제 중국 남북조부터 이제 쭉 시작해서 이제 가는데, 그냥 초조 있고, 그다음에 이 신광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달마의 수제자가 돼서 그 법통을 이어받죠. 그래서 이조 희애가고요. 신광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그 다음에 6조 희애능. 이게 이제 그 선종의 이제 달마 선사부터 시작해서 6조 희애능까지 이어지는 그 법통인데요. 그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꼽으라면 이제 달마 있고요. 그죠? 요거 에피소드가 나온 이제 희애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6조 희애능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 양반의 이제 일대기를 그 신수라는 신회라는 제자가 자기 스승에 대한 어떤 일대기라든지 가르침을 모아서 이제 책을 편찬한 게 이제 6조 단경이고요. 그래서 그 희애가 같은 경우는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밑에서 이제 제자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정진을 하죠. 어떤 진리를 깨닫기 위한. 근데 잘 되지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늘 뭐랄까요, 좀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얘가 달마에게 자기 스승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달마가 그럼 너의 불안한 마음을 보여다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나한테 보여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세상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혜가가 어찌 마음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랬더니 거기 달마가 이런 얘기야. 내가 이미 너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었다. 달마의 자기 스승의 이 얘기를 듣고 혜가는 여기서 크게 깨닫습니다. 단숨에.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니야 여기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뭐 제가 드린 설명하고 좀 가까울 거예요. 뜻이. 마음이라는 건 네가 얘기했듯이 보여줄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어떤 실체가 있는 건데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실체가 없는 허상인데 불안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은 불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실체가 없는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허상이라고 깨닫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허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육조 해능에 대한 얽힌 얘기도 이제 육조 단경에도 나오는데요. 그 해능은 그 어려서 이제 그 아버지를 아마 일찍 여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하고 홀어머니하고 살면서 대단히 이제 궁핍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산에서 이제 나무를 하고 주막에다 이제 그걸 나무를 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막에서 그 어떤 손님이 그 불교 경전 중에 금강경이라고 있거든요. 그 반야부 경전 중에 하나인데요. 반야부 경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반야심경하고 금강경인데 그 금강경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한글로 쓰면요. 응무소주 이생 기심이란
그 구절을 읽는 거를 듣고는 단숨에 깨닫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은 마땅히라는 것이죠. 그죠? 마땅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마땅히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낸다. 그게 이 의미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좀 뜬금없이 뭐 불교에 얽힌 그런 에피소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한 15년 전인가요? 그때 그 무렵 정도, 한 40대 한 초반 정도, 그때쯤에 참 불교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석가모니 부처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데 굉장히 그 매력을 느껴서 그때 한번 푹 빠져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한 몇 년간. 그래서 그때 참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신호에 걸리면 그때 읽던 불교에 관한 서적을 잠깐 읽기도 하고 막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 불교라는 어떤 종교 가르침, 부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한 일생을 살면서 그래도 조금은 한번 연구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교 경전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함축해서 하나의 경전으로 만든 게 이제 반야심경이죠. 그죠? 이게 총 260자로 되어 있는데요. 절에 가면은 가장 많은 독경을 하는 게 이제 반야심경이죠. 마하반야 바람이다 하면서 쭉 나가죠. 그죠? 관자재 보살 어떻게 쭉 나가는 바로 이제 그건데요. 그래서 요번 영상부터 시작해서 한동안은 반야심경의 작구 있죠. 작구에 대한 어떤 해설도 좀 말씀드리면서 또 불교에 관한 그런 얘기들을 그냥 주저리 그리고 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시고 저도 조금 편하고 나이브하다고 할까요? 예, 그런 마음으로 짬짬이 영상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셔서 조금이라도 삶의 어떤 성찰이라고 할까요? 각각의 어떤 성찰에 조금 보탬이 된다면 참 대단히 저로서는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